네, 시청자 여러분, 김용민 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80만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새 공간 이전을 위한 모금 라이브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반부터 시작해서 지금이 얼마나 지난 겁니까 이게? 4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한 3시간 반 정도 더 하면 되나요? 예, 너무나 알찬 방송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개편된 방송 더 알차고 재미있게 꾸미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오늘 조금 모델하우스 격인 방송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신한은행 100-035-696724 100-035-696724 계좌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야, 끝에 이사로 끝나네. 김용민 TV 이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또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아, 그래요. 100-035-696724. 네, 정말 계좌번호도 멋있습니다. 벙커원 교회인데요. 벙커원 교회 계좌 주가 벙커원 교회가 아니라 한국 기독교 장로회 벙커원 교회인데 찍히기로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벙 이렇게 찍힐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자, 얼마 들어왔다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들어온 돈이 현재 시각 아직 2시가 되기 전인데 3,083만 9,174원. 야, 조금만 더 하면 3,100만 원 되겠네요.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또 이제 3시간 동안 열띤 항해를 달려갈 텐데요. 자, 2시부터는 우리 정말 귀한 목사님들, 천연기념물 같은 목사님들 모시고 목사들의 수다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동형 TV에서 예전에 투목쇼를 했는데 이제 포목쇼가 됐습니다. 포목쇼, 예, 포목쇼로 잠시 후에 함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3시부터는 박영식, 이상민, 김용민이가 함께하는 미스터 박상민이 3시부터 있게 되고요. 4시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저희 예전에 히히히 스토리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는데 국회에 들어가셨습니다. 아, 우리 국회에 정말 역사 왜곡이 그야말로 노골적으로 표면화되는 시대에 할 말하고 또한 잘못된 길에 선 사람들 브레이크를 걸고 그럴 뿐이 들어갔다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김준혁 의원님 이따 모시겠습니다. 역사학자 황현필 선생은 오늘 갑자기 일정 때문에 못 나오게 되셔가지고 다음에 나오겠다고 하시네요. 예, 자, 여러분들 좀 출연진 변경이 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 자, 오늘 4시에는 김준혁 교수님과 김준혁 의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은행 100-035-696724 현재 3,083만 9,174원으로 여러분들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많은 돈이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틀림없이 그 값을 할 겁니다. 공익을 위해서 저희가 100%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성당 헌금한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는데 김엄마 교회에 모금을 하다니 새벽달빛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 교인만을 위한 교회당이 아니거든요. 우리 민주시민을 위한 교회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놓고 정말 열심히 뜨겁게 응원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정말 한국 교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훌륭한 목사님 김용민 빼고 우리 최진봉 목사님, 김디모데 목사님, 그리고 이주헌 목사님, 여러분 이주헌 목사님 잘 아시죠? 아, 최근에 혜성과 같이 등장한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신데요.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계좌번호 알려드립니다. 100-035-696724번입니다. 자, 그러면 다 오셨으니까 한 번씩 모시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은 먼저 성직자계의 욥 최진봉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여기 순서대로 최진봉 목사님 모셨습니다. 예, 우리 왜 욥이냐? 욥.
욥. 고난 받으라는 거야? 아니 그게 뭐 아니라 하는 거예요? 부자. 아 부자. 부자라서. 예. 어마어마한 나중에 부자. 고난 받아가지고 다 잃잖아요. 물론 나중에 또 축복받지. 부자 그렇긴 되잖아요. 하죠. 예, 예,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고난 시원하게 받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직자계 이분은 뭐 누구를 댈 것도 없습니다. 디모데 예. 김디모데 목사님 이름이 디모데야. 이름이 디모데. 예. 아무데나 앉으세요. 아무데나. 먼저 앉는 게 임자입니다. 예. 자 그리고 최근에 아주 해성과 같이 한국 교회의 맥을 제대로 짚고 계시는 분입니다. 뭐라고 해드렸나? 이게 신학 아니 성직자계의 예. 뭐 엘리야로 하겠습니다. 이주원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전에 예, 감사합니다. 예전에 저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조금 저희 두상이 네. 그 저기 전두환 두상이었어요. 똑같아 아주. 그래서 내가 우리 성직자계 엘리사라고 얘기했다가 몰매 맞을 뻔했어요. 아는 사람들만 압니다 이 개그. 예. 엘리사.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애들이 놀려가지고 애들이 사자에 물어뜯겨 죽었거든. 예. 얼마나 제가 그 뒤로 인간관계를 끊었습니다.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끊으셨죠. 예. 우리 성직자의 엘리사라고 했더니 내가 그 예언자 필이 나냐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 두상이 그랬다가 아주 크게 혼난 적이 있었는데 예. 자 우리 한 분 또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진봉 목사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서 안수 받으셨고 그렇고 신문은 감리교회에서 하고 있고 감리교회에서 네, 신문은 감리교회 천호제일 감리교회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또 교육 파트를 하시고 청년부 담당이죠. 예, 그런데 또 학교는 성공회 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과장 는 아니고요. 그냥 교수입니다.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교대로 합니다. 예, 그래요. 그 많은 분들이 성공회 신부로 하시는데 아닙니다. 예. 성공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 다른 거보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그냥 복음주의 목사이기 때문에 네네네. 아니 성공회는 뭐 복음이 없습니까? 있긴 한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최진봉 목사님 의외로 보수교단 목사님이 그럼요. 저는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 오직 복음. 예. 아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앉아 계신 순서대로 우리 이주원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종횡무진하고 계시고 목사님은 저 교단이 저는 감리교입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교. 네. 그래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아주 악독한 목사님도 많이 계시죠. 예, 목사님 요즘 어떻게 활동이 아주 남다르게 정보금 때문에 특수를 맞으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저도 얼떨떨하고요. 저는 늘 평소랑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매체 조명이 되면서 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뭐 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공론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목사님을 만났다는 게 또 우리 저 건강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에게 또 굉장히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됩니다. 목사님의 활약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그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장이신 우리 김디모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예. 목사님 이렇게 다 블랙 드레스 코드입니까? 언제나 블랙인데 방송 때문에 블랙 아닌 걸 간간히 입었습니다. 검은 사제. 예. 못 태워도 사실 못 태워도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블랙을 즐겨 입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디모데 목사님. 원래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김디모데는 아니었어요. 예. 그 원래 저희 그 조부님이 사주팔자로 지어준 아이고 이름인데 이런.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 이름을 사주팔자로 지은 거를 바꾸고 싶다. 나중에 개명해라. 그래서 유언을 남겨주셔서 제가 디모데로 개명했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맞아 죽었더라고요. 디모데가 나중에 보니까. 아니 저 맞아 죽지 않은 디모데도 있습니다. 저기 평산마을에 사시는 그분 그 영세명 디모데오. 디모데오고요. 고난은 전혀 안 받으시는 그런 디모데오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우리 이 귀한 목사님 세 분과 함께 하는 이 시간. 갑자기 이렇게 훌쩍 뛰었어요? 숫자가
예. 저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맞습니다. 우리 저 성직자계의 욥 우리 수진보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이죠. 네, 지금 3,230만 9,174원이 됐습니다. 어휴, 감사드립니다. 야, 어떻게 불과 한 네. 10여 분 만에 이렇게 200만 원이 훌쩍 뛰었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힘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예. 자, 이제 포목쇼 목사들의 수다 오늘 본격적으로 문을 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네 분 오늘 나오셨는데 우리 벙커원 교회, 네. 평화나무 그리고 김용민 TV 이전을 위한 목음 방송 좀 축복 좀 해주세요. 네. 목사님이시니까 먼저. 말로 하라는 게 기도로 하라는 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그렇습니까?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어떤 목사님은 또 네.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네. 유료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하고 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부탁을 못 드리겠어요. 저한테 돈 주지 마. 이런 거 모금을 해주세요. 그래서 예. 아니 벙커원 교회가 어쨌든 또 예. 벙커원 교회뿐만 아니라 김용민 TV가 예. 이 시대에 정말 그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정광훈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사역 하는데 가장 모범적인 역할을 네. 하는 곳이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네.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힘을 모아 주셔야 더 영향력 있게 그럼요.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꼭 지금 그 후원 계좌로 많이 보내주셔서 네. 새로운 터전을 잘 마련해서 그곳에서 네. 정말 힘있게 예. 정강훈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100-030-6967-24가 되겠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의 벙으로 끝나는 예금주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목사님. 네. 네, 저도 초대를 받았을 때 제 마음속에 빚진 마음들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평화나무와 또 기독교 회복센터가 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역할들을 수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늘 관심 있게 그 사역들을 지켜보고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또 마음에 빚진 마음들이 있는데요.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저와 동일한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빚을 좀 함께 후원해 주셔서 더 앞으로 뭐 벙커원 교회, 김용민 TV, 또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모두 한국 사회 또 교계에 지금과 같은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힘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예. 자, 우리 김티모데 목사님. 예. 제 많은 분들이 볼 때마다 도대체 저도 이제 목사니까 왜 정광훈은 이렇게 개신교 내부에서 처리가 안 되냐? 그렇죠. 왜 아무 소원을 못 쓰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정광훈과 극우 세력들은 백날 첫날 입으로 비판해봤자 꿈쩍도 안 하고 뭐 고소당해봤자 벌금 내면 그만이지. 그리고 또 법적 처벌을 받으면은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한다고 순교자 행색을 하면서 그걸 갖고 또 후원금을 모집합니다. 네. 그거보다는 저희가 더 많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저희 정광훈 씨가 매주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네. 시시때때로 입만 열면은 김용민 이 자식 때문에 이 개자식 때문에 내가 이 꼴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평화나무에 그리고 주축이 되시고 그리고 이사장님이 되시고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저희를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곳이 바로 벙커원 교회고 우리 벙커원 교회 가족분들이고 이번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최소한 쟤네들보다 저희가 더 모금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사실 제가 평화나무를 만든 주체가 우리 벙커원 교회입니다. 벙커원 교회에서 시민단체 창립하자 이렇게 뜻을 모았고 그렇게 해서 2019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제 등록 허가를 받았지요. 허가가 아니라 이제 그 교부가 됐는데요. 예, 여러분 더 공익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 전광훈 소년부 얘기를 이미 하셨는데 우리 김티모데 목사님부터 예. 지금 이 광장에 극우가 갈라졌다고 하는데 전광훈과 소년보로 갈라졌습니다. 예. 근데 둘 다 목사예요. 예. 갈라져도 목사고 예. 오늘 보니까 캡틴 아메리카 예.
그 인간도 교회 전도사였어요. 예, 장신대 출신이죠. 예, 서울 장신대. 예, 그 지난번에 또 저기 어디야 그 윤석열 구속됐다고 예. 아이고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 끊으신 분 예. 그분도 목사님이시고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가 다 이렇게 예. 극우 파시즘의 전도사가 됐는지 한번 좀 분석해 보신다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 광장에 나가 있는 많은 종교 집단들 중에 압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 쪽수가 가장 많은 게 개신교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구조적으로는 네.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사제가 개인적으로 정치 집회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발언하다가 걸리면은 제재를 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는 중앙집권 체제가 아니라 각자 도생하는 이제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 교파별로 나눠져 있는데 예. 정화훈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교단을 만든 교단 설립자고 자기가 실세예요. 그러니까 정광훈 씨 위에 상위 기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정광훈 씨를 면직하거나 제명하거나 목사직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상위 기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제재가 어렵고 이 그 손현보 씨 같은 경우에도 이 고신 출신인데 그 김사만 목사랑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교회를 운영하고 있고 돈이 많고 인력이 많으면은 사실상 영향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거나 뭔가 조치를 취할 경우에 이해관계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쉽게 건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개신교가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람들의 사고 체계, 세계관, 이 선악의 구도, 이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은 동성애 싫어하고 공산주의 싫어하니까 이 신앙의 기치로 지금 민주당이 집권을 해버리면 이 종북 세력이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아이고, 그리고 차별금지법 찬성이 지금 딱 돼버려서 만약에 입법 발의돼가지고 통과가 돼버리면 이건 궁극적으로 그 끝에 종말은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동성결혼 합법화, 제도화 돼서 이제 성적으로 문란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이제 그러한 왜곡된 신앙관에 사로잡혀 있는 게 기본 밑바탕이 깔려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이주원 목사님. 네, 저는 목회 현장에서 계속 있었던 것을 배경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90년 이후 한국 교회 교세가 줄어들면서 이제 대형교회 운동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 이후에 시작된 대형교회 운동은 이제 다른 교회에서 못 들어본 이야기들을 자신들의 브랜드화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은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쯤 되어서 점점 더 이 대형교회 운동들도 지나가면서 더 자극적이고 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교회들이 등장을 하고 또 그런 교회들로 사람들이 모이는 과정들을 한국 교회가 꽤 오래 지나왔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교회들, 소위 말하는 뭐 신사도 운동이나 음모론이나 세대주의 종말론 같이 이미 비상식적인 또 몰상식적인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을 그냥 동조해서 따라가 버리는 그런 형태로 교회가 커지는 일들이 한동안 지속돼 왔기 때문에 저는 한국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브랜드화되는 그 대형 교회 운동들, 그 마케팅의 영향 속에서 성도들 안에 어떤 지적인 사고와 성찰,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토론과 대화보다는 광기에 가까운 어떤 열정적인 종교 운동들이 지나온 과정이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들이 지나가면서 그 안에서 이제 음모론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서로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가짜 뉴스들을 그냥 자신들의 생각들을 강화하는 것으로 한번 소비해버리고 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고 뭐 그 배경 속에서 정광훈, 손현보 같은 인물들이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잘 이용하고 있는 국면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리한 분석이십니다. 최진봉 목사님. 그러니까 저는 뭐 정광훈이든 손현보 목사든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네네.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른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광훈이 그렇죠. 하는 행동이 어떻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 까불지 마. 뭐, 뭐 예, 이런 그렇게 거. 얘기하고 네. 뭐 무슨 뭐 자기가 얘기하면 다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헌금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예. 그럼 그게 무슨 성경적입니까? 저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성경을 제대로 믿으면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죠? 지금 이렇게 나와서 불법을 저지르고 법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게 성경적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광훈 같은 사람은 성경도 필요 없고 네. 자기가 자기 돈 벌고 배부르게 하려는 이유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 목사라고 타이틀 달고 교회를 운영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것이고 네. 손현보 목사 같은 경우는 정치적 이유와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네. 어떻게 나는 그 전한길 씨가 와가지고 발언한 내용 들어보면서 그 사람이 정말 신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누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네. 누가 내가 볼 때는 불의한 재판을 불의한 목사예요. 예. 사건 목사라고요. 예.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 성경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그 목사라고 타이틀 달고 광장에 나와가지고 성경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고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고 있으면서 공의가 강가치로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네. 저는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욕심 배를 채우기 위한 욕심이지 정치적 이유든 돈의 뭐 경제적 이유든 예. 그런 목적으로 나와 있지 목사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예. 박수 치셔도 됩니다. 예. 아니, 예전에 저희 평화나무가 그래도 광장에 나와 있는 우리 저 어르신들 그래도 믿음이 아주 투철한 분들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래서 전단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면은 이거 하나님이 가장 노여워하신다 해가지고 우상 숭배와 관련해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그 말씀 적어가지고 전단지로 만들었는데 하나도 안 팔렸어요. 아니 나는 이거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줄 알았어요. 뭐 그래 김건희나 윤석열 보면서 와 손바닥 왕자라든지 뭐 주술 무속 논란 이런 걸로 따져봤을 때, 야 지금 우리가 얘네들을 옹호했단 말이야? 화들짝 놀라고. 그 무릎 꿇고 회개는 못하더라도 돌이킬 줄 알았는데 와 이거 뭐 그냥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관련돼서 예. 퍼지고 있는 그 카톡방에서의 내용은 예, 좌편향된 언론이 네. 기독교인과 윤석열 일가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무속과 주술 프레임을 씌웠다 이렇게 아이고야. 돌고 있습니다. 이란 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저기 윤석열이 비록 기독교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고레스 왕도 기독교인은 아니었잖냐.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가게 하나님의 그 일을 대신하지 않았냐. 야 목사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근본적으로 보수 신앙관을 갖고 있는데 정신을 바싹 차리지 않고 띠리하게 가만히 있다 보면은 식민사관을 합리화시켜 주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좀 이걸 설명을 드리면 예.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흔히 이제 우리가 그 교계에서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 신국론인을 펼쳤는데 네. 이 세상의 삼라만상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당연히 이제 기독교인들은 동의가 되고 아멘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속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데 전지적 교회 시점의 관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뭐냐면 예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저 그리스권 지중해 그 지역을 전부 다 점령했습니다. 네. 점령하면서 한 일이 뭐예요? 도서관 세우고 헬라 문화 전파했어요. 그렇지. 그러면서 전부 헬라화되고 헬라 문명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 중에 소위 보수적인 신학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이 이 중간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도구를 쓰셔서 일부러 그 지역들을 헬라화 시켰다. 이유는 뭐냐? 비기독교인. 예, 이유는 뭐냐? 헬라어 성경 70인형을 나오기 위해 하나님이 밑밥을 까지 이게 진짜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 전통과 이 노선이 자 우리나라 양반 체제 조선 시대 후기 때 그렇게 타락하고 우리 조선조가 아주 개차반이었는데 네. 뭐 삼정에 뭐 문란스럽고 막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일본을 도구로 쓰셔가지고 아이고. 우리나라의 양반제를 타파하고 너희들 타파하고 근대화를 시켰다. 네. 그래서 복음 해외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세국 정책 썼잖아요. 예.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에서 복음이 못 들어왔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난 정권 박근혜 정권 때 문창극 나가리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온누리교회 장로였어요. 그 식민사관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사고에서는 이 세상 지도자가 뭐 멧돼지가 되건 닭이 되건 뭐 쥐가 되건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건 비기독교인이건 교회를 공산주의로부터 동성애로부터 그리고 최근까지는 반이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반이슬람이 별로 약발이 안 먹힌단 말이에요. 네. 별로 그렇게 크게 위협적이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반이슬람에서 반 중국으로 갈아탔어요. 아. 예. 왜냐? 근데 또 미국은 태양빛이 안 됩니다. 네. 청교도가 세웠거든. 그렇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웠거든. 근데 예. 중국은 마오쩌둥이가 공산주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 배우는 무신론이고 무신론 배우에는 항상 누가 역사한다? 사탄이가 역사한다. 예. 이 프레임에 딱 잡혀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되게 폭력적이란 말이에요. 헬라 시대 때 그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좀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는 신학자는 이거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딱 규정하듯이 말해버리면 네. 그 수많은 점령과 정복 전쟁 가운데 죽어나간 수많은 희생된 백성들과 민중들이 있잖아요. 네. 아 그거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로 뭉개버릴 위험성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예. 실현하기 위해서 예. 학살당하게 했다. 예. 뭐 무슨 재난에 맞습니다. 처하게 됐다. 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승만이 장로고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성경책 위에 놓고 뭐 선언을 하고 기도했다 하더라도 보도연맹으로 인해서 학살 당한 사실은 팩트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승만으로 도구로 써서 우리나라 공산화 되는 걸 막았다. 그리고 그때는 양민이며 군인이며 뭐 인민복이며 국군복이며 헷갈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다. 이런 식으로 쉴드를 치고 이런 식으로 디펜스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주도면밀하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고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이렇게 규정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되게 폭력적인 언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제가 봤을 때 생각이 있고 개념이 있으면 이걸 함부로 그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단면을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걸 빙자해서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주류 교회들은 보수 신앙 노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예, 저쪽 집회에 가셔서 지지하시거나 아이고야. 이쪽으로 동조하시는 분들이 많다. 예. 그래서 윤석열이 비록 믿진 않지만은 이제 기독교를 위해서 일을 한다 이러면서 마치 이 고레스 왕으로 이제 비유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왕자를 그리고 나오든 뭐 술을 뭐 퍼마시든 처마시든 다라로 마시든 구두에 넣고 마시든 돌려 마시든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양말 구겨 넣어서 야, 마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냥 교회의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 음. 교회를 지키고 수호해 주느냐, 네. 그냥 그거 하나만 딱 되면은 누구든 김건희가 대통령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그런 예. 왕은 이제 술 고레스 왕이다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이 교회하고 요즘 기독교인에 대한 혐오가 커지고 있는데 이주원 목사님, 그 피부로 느끼시죠? 뭐 저희 같이 작은 교회 또 저희도 개척한 지 한 8년여가 됐는데요. 현실적으로 외부에서 뭐 이렇게 행사를 갖거나 전도를 하면 그 따가운 눈빛들이 참 아이고. 크고 또 길거리에 많은 뭐 저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 모습을 뭐 구분해서 저희가 주장한다는 것도 좀 부끄러운 일이고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고요. 예. 특별히 청년 세대들에게는 그 냉담적인 모습들이 아주 피부로 많이 와닿게 됩니다. 한 설문조사에 보면은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가 14%, 15% 나오는 조사들이 있는데 이거를 대통령 국정 지지도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국정 지지에 대한 그 찬성 여론이 20% 이하가 깨지면은 탄핵 국면이라고 정치하시는 평론가 분들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비추어서 보면 이미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에 대하여 탄핵을 내린 상황이다. 교회가 탄핵을 당했다. 그렇게 예. 저는 보여집니다. 아이고, 우리 저 최진봉 교수님, 예. 최진봉 목사님은 교수인 줄 알았는데 목사기도 하다 했을 때 실망 어린 눈빛을 혹시 보이신 분은 제가요? 없었습니까? 예. 아, 저를 보고 네. 그런 거는 없었는데 네. 이제 뭐 이렇게 제가 그 단톡방 이런 데 보면 네.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글들을 올리거나 아니면 댓글로 올리는 분들은 많아요. 예. 기독교가 이제 그 정광으로 대표되는 이런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는 이런 단체들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또 뭐 일부 그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하면서 자꾸 정치적인 얘기하고 예컨대 또는 무슨 뭐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실망한 분들이 많죠. 사실은 주변에 네. 많고 그래서 뭐 교회 안 간다는 분도 많고 저는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교회가 그렇게 된 것이 물론 이게 전체 교회는 아니잖아요. 실제로 사실은 그렇지. 뭐 이주 목사님처럼 이렇게 정말 열심히 개척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선포를 해서 열심히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근데 몇몇 이 물을 흐리는 저는 그게 자기들은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지만요.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사단도 역사하는 거예요. 네. 사단이 역사해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충분히. 네. 네. 그게 본인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단이 역사해서 사단이 교회를 이렇게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고 그런 인간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실망감, 좌절감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힘든 사람과 함께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잖아요. 네. 예수님도 이 땅에 33년 공생이 하시는 동안 그 일을 하셨고요. 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네. 권력자에 붙어가지고 권력자를 도우려고 하고 권력자를 위해서 성경에도 맞지 않는 부정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걸 따르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입니까? 네. 그럼 저는 사단이 역사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이나 김건희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저는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우상 숭배하면 그 죄가 3, 4대까지 간다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윤석열이든 김건희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은 뭐겠습니까?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나 뭐 복음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니 그 정광훈은 그렇다고 치고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가서 뭐 조창기도에 기도해주고 막 이런 행동 하잖아요. 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성경 보냈다 그러고 뭐 하는 짓이에요 대체? 네. 성경 보내주면 읽기나 하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겠습니까? 네.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지. 네. 그런 것도 분별 못하면서 무슨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대체. 사단도 역사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교묘하게 예수님처럼 변장하고 분장하고 이래가지고 싹군 목자는 선한 목자처럼 분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네. 변장하고. 네. 그걸 잘 구별해낼 수 있는 게 교회가 할 사명 아닙니까? 네. 그런데 싹군 목자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그 교인들은 대체 뭐예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기도하고 네. 성령 인도 받고 말씀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씀대로 안 하는데 그 사람이 목사라고 그냥 막 말을 들어요. 목사가 하나님이야? 예. 아니잖아. 네. 아 그렇군요. 예. 그 사람들한테 욕을 한번 해주세요. 욕이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나한테? 야, 이 개자식아. 그건 김태곤의 목사 시켜. 욕은 못해. 저기 최진봉 목사님 예. 만약에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예. 최진봉 목사님 출연료 드린다고 하고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 무슨 한 100만 원 넘어. 안 가. 100만 원 넘어도 안 가. 그럼 200만 원. 뭔 소리야? 안 가. 사람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점점 X를 올리니까 눈빛이 흐려져 지금. 아니 김디모네 목사님, 예. 그 저기 경찰에다가 아니 예. 전광훈 언제 그 구속할 거냐고 막 항의하셨다고요? 예, 아유 계속 그 구속이 늦어질수록 지금 현재 선고 결과가 나와서 또 지금 폭동 일으키려고 지금 아니 지금 뭐 가능성이 농후해요.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본인들도 좀 답답하지만 네. 좀 기다려 달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정광훈 씨가 이번에 좀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번 계엄 폭동 관련 건만 아니라 네. 그 이전 네. 수개월 전 것까지 지금 촘촘하게 네.
내란 선동 선정 관련된 거를 다 털고 있다. 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집회 지금 계속 정광훈 씨 선동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민주당 의원들 막 이름 거론하면서 막 죽여 밟아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혹시라도 피습당하거나 예. 그리고 이번에 서부지법에서 또 폭동이 일어나면 지난번에 박근혜 그 선고 나왔을 때 네. 3명이 사망했습니다. 아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이 방송에서 하는 이 워딩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그러다가 제가 뭐 저희야 빨리 구속 수사 해달라고 촉구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도 이거 뭐 빨리 구속 수사 안 해서 여론 문매 맞으면 본인들한테도 좋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까지도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기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그것도 본인들도 네. 그거 신경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지금 예. 서울경찰청장이 저쪽 사람인 박현수 씨가 예, 돼가지고 그것도 제가 그 얘기도 언급하면서 아이고야 그냥 예, 뼈를 때리셨네. 그래서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막 정색하면서 절대로 그런 거 없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언제 그러면 구속 수사할 거냐? 네. 날짜 좀 알려달라. 노골적으로 못 알려주면 네. 은근히 넌지시라도 알려달라. 그러면 그거 얘기하면은 저 기자들하고 방송 나와서 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예.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까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예. 잘 준비해서 반드시 구속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긴 예, 한 거네요. 그렇게 예.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게 내년이면 안 될 텐데 올해 안에 금년간에 반드시 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이주원 목사님, 네.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극우가 컸는지, 한국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극우가 컸는지 그 뿌리를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가진 어떤 부끄러운 역사들, 흑역사들에 대해서 좀 한국교회가 직면하지 않았던 시간들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극우 진영 또 뉴라이트 진영에 계신 분들이 이제 그 의식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개신교인이었다 네. 하는 어떤 민족의 대표성으로서의 개신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재헌국회 때 이제 그렇죠. 이은영 박사가 기도로 시작한 1948년 아마 재헌절일 겁니다. 네, 네. 그때 이제 그 이승만 등 네. 모여가지고 이승만은 그때 국회의원인가 그랬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윤영 씨라고 그 네. 감리교 목사님 나와가지고 기도로 네. 국회가 시작된. 네, 그래서 저희 근대 국가의 시작을 개신교인들 입장에서는 네. 기도로 시작된 국가라는 어떤 생각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친 모습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개신교회가 대표이고 이 나라는 기도로 시작된 국가라는 어떤 의식 속에서 모든 어떤 기독교 국가론을 이야기하게 됐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보면 1936년 이제 감리교회에서 제일 먼저 신사참배를 결의하면서 대부분의 교단에서 신사참배를 하게 되었고 예. 또 아주 적극적으로 뭐 애국기 전투기 헌납운동 같은 거를 한국교회가 아주 열정적으로 교단들이 경쟁해 가면서 네. 했습니다. 애국기는 이제 여러분 깃발이 아니라 전투기예요, 전투기. 근데 이름에 애국기라고 붙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일제한테 그 전투기를 선물한 거죠. 네. 예. 예. 네, 그리고 반민특위의 대부분의 교단장들과 주요 교회 목사들이 이름을 올렸었고요. 한국 사회의 역사와 동일하게 그 친일을 했던 한국 교회의 역사도 반공 이념과 함께 이제 사라지고 반공주의 기독교들이 들어서게 되고 또 미국의 짧은 군정 기간 동안 또 일본이 남겼던 많은 학교들 또 종교 시설들을 기독교가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승만 시대에 뭐 이승만은 장로 이승만이라는 걸 붙여서 선거운동을 했었고 교회들이 이승만의 통치를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고요. 또 이승만이 그 감리교 장로로 알려졌는데 네, 실제로 정동제일교회 장로였습니다. 그 실제 장로로 네. 취임했습니까?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네. 정동제일교회 장로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기붕도. 네, 이기붕은 맞습니다. 장로는 아니고 권사. 네, 그 맞습니다. 교회. 예, 네, 예, 예. 같이 선거운동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박정희 시대 때에도 72년 유신 이후에 이제 한국 교회가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역사가 74년 엑스폴로라는 행사인데요. 여의도 광장. 네, 예, 여의도 맞습니다. 광장. 예. 300만 명 이상, 어떤 기록에는 1,200만 100만 명이라고 하는 기록이 에이, 있는데 구라지 그거는 네, 아무리 봐도 예.
아무튼 대단히 자랑스러워하는 역사인데 생각해 보면 네. 유신 이후에 뭐 세 사람 모이는 것도 겁낼 상황에서 어떻게 정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했고 모임에 도움을 줬고 군악대까지 보내서 그 네. 행사를 같이 치렀는가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가 권력에 대하여 얼마나 친밀하게 행동했었는지 알 수 있고요. 또 전두환 때에도 국가 조창기도회 열면서 전두환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장군이라고 하는 것을 5.18 이후에 아이고, 한국교회가 세상에. 호칭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을 다 학살했거든요. 기록상으로 보면은 여호수아를 보면은 그러니까 전두환 보고 여호수아라고 하면은 광주 분들이 그죠. 가나안 사람들이란 그렇죠. 얘기니까. 정복 전쟁을 행한 야, 미친 인간들이 진짜 여호수아가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5.17 그 포고령에도 보면 종교 집회를 허용해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교회가 당연히 반정부적인 메시지나 어떤 정의나 약자의 편에 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어떤 확신이 있었던 모습이고 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수면 아래 잘 가려져 있다가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들을 지나면서 이제 위기감에 빠지게 되고 견딜 수 없는 정권이 됐어요. 네, 네. 사실. 예.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정권과 함께 어떻게 보면 소수의 교회 지도자들이 권력 친화적이었지 교회에서는 언제나 덕목은 정치에 대하여 논하지 않는 거였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교회라는 집단 자체가 정치의 전면에 들어서는 일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에 나타나게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거기 그 집회 보면 세이브 코리아 보면은 예. 그 교회 버스 이름 중에 금난교회라고 있습니다. 네, 금난교회 그 예, 김홍도. 맞습니다. 그 저 감리교 예. 출신 그 김홍도 이게 대형교회 삼형제가 있어요. 네. 국도, 선도, 홍도. 그 홍도 아들 김정민 목사가 금난교회 담임 그렇지. 목사인데 예. 그 금난교회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게 그 우리나라 저 악질 친일파 친일 인명사전 등재된 사람 중에 개신교편 첫 페이지 딱 한두 페이지만 넘기면 이환란 그 김환란 있습니다. 김환란인데 예. 이 사람이 YWCA 초대 총장이고 네. 우리나라 남자아이들은 학도병으로 여자아이들은 그 위안부가라고 선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대생들이 그 동상 앞에다가 포스트를 붙이고 항의까지 했는데 네. 옛날에 저 박정희 대통령 형 박희상이 공산당원 활동했다는 빌미 하에 박상희. 예. 이게 저 미국 정부가 그 박정희를 신뢰를 못해요. 그때 미국 가가지고 저 김한란, 최필근 그리고 한경직 이런 사람들이 우리 저 각하께서는 공산주의 아닙니다. 그러면서 쉴드를 쳐줬단 말이에요. 그렇지. 예, 근데 제가 갑자기 김한란 박사 얘기를 왜 하느냐? 이 김한란 박사가 감리교 교인들 데리고 자기 이름을 따요. 앞에 김, 금, 중간 떼고 란. 그래서 금란 전도대를 만든 그 전신이 지금 금난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친일에서 친미로 갈아타고 예. 이 구구의 뿌리의 줄기가 쭉 이어져서 김홍도까지 와서 김정민이 지금 세이브 코리아에서 소년부랑 손잡고 같이 집회하고 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뿌리나 네. 내용이 현재까지도 이어내려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의 이 수구적 극우적 목사들의 그 오매불망 바라는 바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건데 우리 최진봉 목사님, 네.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돼야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독교 국가라는 개념보다는 네. 우리는 물론 다 목사들이니까 많은 분들이 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걸 원하죠. 네. 그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근데 기독교 국가라는 개념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겠나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그 의미 속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개념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예. 있다는 얘기를 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음을 뭐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소원이고 뜻이니까 그건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러나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체계나 법이나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독교적으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네.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네. 그러니까 기독교적 사랑이 실천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예컨대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그대로 잘 투영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또 그 정책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이 없는 거잖아. 예, 맞아요. 뭘 누가 차별을 해요? 뭐 네. 예수 믿는다고 축복받고 예수 안 믿는다고 안 축복하고 물론 특별 은총은 그렇게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만드는 게 목적인 것이지 네네. 나라를 기독교 체계로 만들고 무슨 교회처럼 만들라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를. 예. 근데 그걸 자꾸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네. 이게 다른 예를 들면 기독교에 대해서 뭐 다른 종교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기독교에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해서 그 사랑으로 국가가 모두 다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우리가 일조할 수 있지만 반드시 기독교 국가를 만들 필요는 없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그 전광훈 소년보 같은 자들이 이제 주류가 되고 뭐 간판이 되는 그런 기독교 국가, 아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조 목사님, 이 기독교 국가론, 뭐 저는 사실 예전에 장로 대통령론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승만도 장로였지, 저 김영삼도 장로였지, 이명박도 장로였지. 장로 대통령론을 펼쳤던 그때 한국 개신교 목사들의 그 어떤 욕망도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움직임이 늘 있었죠. 성시화 운동도 대표적인 성시화 운동 그렇지. 이 도시 자체를 이 시티를 전부 다 네. 홀리하게 한마디로 이 시를 다 기독교 도시로 네. 채우는 거. 예. 근데 저희가 왜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죽였을까를 물어보면 그 주장이 얼마나 반예수적인 건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유대인들의 욕망은 그 예수가 유대 제국을 세워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그 전역을 통치하는 유대 제국을 세워달라는 바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바람을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 약자의 편으로 또 그 사람들이 밀어낸 자기네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다시 우리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그 사랑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는데 동일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밀어낸 사람들에게 가서 사랑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인데 네. 그것을 어떤 잘못된 신앙 안에서는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선민의식적으로 받아들여서 남들과 다른 지위와 신분을 가진 것처럼 이해하고 어떤 권력과 힘의 관계로 신앙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앙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힘을 과시해야 되고 보여야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 국가라는 게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폭력의 수단을 위임하는 개념이 국가라고 한다면 그 광장에서 모이는 사람들은 결국엔 그런 모습들을 바라는 것이죠. 네. 우리의 이 특별한 신분, 특별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얻게 된 계급을 물리력을 사용해서라도 유지하고 싶은 그 욕망을 드러내는 단어라고 저는 그들의 주장을 이해합니다. 아니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난 그 참 이해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거나 운운하는 모든 목회자들은 일단 신학교 다닐 때 중세교회사 시간에 쳐졸았다. 나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기독교 국가 한번 해보자 네. 해가지고 중세 때 만들었잖아요.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어떻게 아작이 나고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이슬람하고 쌈박질해가지고 지금 이날까지도 그 뿌리가 이어져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능의 문제다. 지능의 문제다. 지능의 문제다.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심하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귀한 목사님 세 분과 별 볼 일 없는 목사가 지금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겸손의 표현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까? 근데 제가 별 볼 일 없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누구야?
송금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00-035-696724 100-035-696724번입니다. 예, 별볼일 없는 사람은 김용민이죠. 예. 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슈퍼챗보다는 신한은행 계좌로 보내주셔야 우리 벙커원교회 평화나무 김용민 TV 이전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이 가만히 있자 2시 40분인데요. 3,391만 9,174원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3,400만 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공익에 한인데 쓰는 게 없습니다. 예, 다 공익을 위해 쓰이는 거니까요. 여러분 믿고 맡겨주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께 저희가 새 공제를 위해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고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할 때는 우리 최진복 목사님이 거의 안수를 해주시고 보내드립니다. 예, 아주 영험하신 우리 최 목사님이 바쁘신 분인데 이렇게 또 이제 안수를 해서 보내드리니까 여러분 좀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좀 이 심각한 주제를 갖고 저희가 재밌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야기할수록 화가 납니다만은 네. 아니 지금 이 목사님하고 그 교회가 이 국면에서 왜 자꾸 이렇게 그 국민들에게 중국 혐오를 쏟아내고 개몽령을 운운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얼마 전에 그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라든지 뭐 이찬수 목사님은 가장 그 진보적인 분이에요. 아무 입장도 갖지 않겠다 이거. 굉장히 진보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베이직 교회 그 조정민 목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일 것 같은데 그분조차도 개몽령 운운하고 중국 혐오를 쏟아내고 있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저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목사가 제대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예. 비상계엄은 법적으로도 잘못됐지만 네. 교회 입장에서 봐서 그런 행위를 하는 지도자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 계엄 내라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되죠. 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상식의 선에서도 말이 안 되지만 교회 관점에서도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네. 그거를 옹호하는 그런 목회자가 예. 제대로 된 목회자일까? 저는 네. 의심이 듭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 예. 그분이 정말 제대로 성경 보고 제대로 은혜 받았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니 총칼로 사람들을 무력으로 진압을 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고 노상훈 수첩 보세요. 가서 폭발을 하려고 했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계몽이라뇨. 뭔 계몽이요. 예. 아니 본인이나 계몽 당하세요. 예. 아니 이거는요 정말로 올바른 목회자하고 올바른 목사라고 하면 정말 강하게 질타를 해야 돼요.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한 윤석열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이지도 않다.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무력을 동원해서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막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억압을 하려고 했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억압하려고 했고 이게 어떻게 성경적이에요? 네. 어디가 성경적이냐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네. 먹을 거 없는 사람 먹을 거 나눠주고 이랬잖아요. 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어떻게 그와 정반대로 행하고 있는 윤석열에 대해서 잘했다고 얘기하고 계엄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이런 저는 그분은 또 기자도 했잖아요 옛날에. 네. MBC. 근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이 뭐 그 전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 말 하나만 가지고도 그 목사가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지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조정민 목사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는 설교를 한번 했었던 네네, 걸로 그렇죠. 제가 예, 기억을 예. 합니다. 근데 아마도 교회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 교인들이. 개인적으로는 목사님 좀 어떻게 주가 그렇게 되고요. 말씀하십니까 네. 이렇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얘기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 또 그렇게 형성되었던 어떤 교회들의 현실의 모습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왜 계속 이어질까라고 생각하면은 그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좀 잘못된 종말론 속에서 끊임없이 어떤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한
사고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결국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네. 같은데 결국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 아닙니까? 네. 종말의 시대에는 이제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네. 벌어지고 결국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따르는 적그리스도가 충돌하게 되고 우리는 믿는 자고 네. 저 새끼들은 다 네. 믿지 않는 자들 적그리스도다. 이 적그리스도에 네. 중국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 즉 그 도식에 지금 그쵸. 사로잡힌 거다. 그분들의 도식 속에서는 어떤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미국이라는 국가와 또 사회주의 독재 국가인 중국을 공산주의라고 아이고야. 그들은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 두 진영의 싸움이 종말의 싸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이제 어찌됐든 미국의 패권에 중국이 지금도 꽤 위협적인 어떤 기술 발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보수적인 또 근본주의자들의 어떤 주장과 끊임없이 괴를 같이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면은 우리 진영 미국을 위시한 이 자유주의 민주주의 진영이 아닌 상대방은 다 공산주의고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것이 어떻게 가냐면은 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말하는 쪽은 국민의힘, 저 더불어민주당은 공산주의라는 아주 명확한 이분법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아이고. 그 도식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도 저기 뭐 등록은 안 했어도 교인입니다. 교인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기 저 어디 주술적 무속에 사로잡힌 윤석열 김건희는 자기 편이라고 여기고 이게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 우리 극우 성도님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저걸 믿나 하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분들은 뭐 예수님도 안 보이는데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어떤 신앙의 체계 안에서 음모론에 꽤 오랫동안 노출된 상태에서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로 본인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지칭한 대상들이 이미 명확하기 때문에 네.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고 또 윤석열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었어도 아마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지 아유.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독재 때문에 쫓겨난 이승만도 우리 편이고, 네. 그 윤석열도 우리 편이면은 이 학살하려고 했던 윤석열도 우리 편이면은 우리 편이라고 하기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우리 극우 성도님들 한번 좀 생각해봐요. 아니 같은 편에 좀 기왕이면 민주주의자, 인권 옹호자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폼납니까? 근데 이승만, 박정희도 믿지, 전두환도 믿고, 뭐야 도대체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까지. 아, 나 참. 뭐 김 목사님. 예, 조정민 목사 같은 경우에는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조 증상을 어떻게 읽냐면 일단은 12.7 작년에 반동성애 집회할 때 동료 영상을 이찬수 목사랑 같이 했었어요. 아, 근데 그 12.7 내용의 면면을 들여다보면은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발의 직전인가 아니면 뭔가 발의돼서 통과되려는 조짐이 있으면 그렇게 좀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 당시에 폐기돼 가지고 발의가 다시 되냐 마냐 그 논의조차도 그렇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예. 그 정도의 상황과 사립 판단을 조정민 목사가 못했다? 예. 그게 이제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조정민 목사 같은 경우 그리고 그와 유사한 목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저는 대표적으로 이걸 두 가지를 보는데 네. 첫째 공부 안 해서 그래요. 아, 공부 안 자기가 이 분야에 대해서 모르면 네.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네. 안다는 듯이 무슨 영적으로 목회자니까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압박, 네. 그런 책임감 이제 그것 때문에 한마디 던지는 거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모든 걸 다 알고 예. 심지어는 자기 전공 분야도 아닌 거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된다라는 이런 강박관념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예. 아니 무식한 분야는 무식한데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변에 이제 점점 교회가 커지고 인원이 많아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대중적으로 인지도 있는 목회자가 되면 될수록 주변에 감히 겸상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반대하고 비판할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네. 그러니까 조정민 목사 같은 주장을 어떤 대형교회 목사가 해요. 야 이거 중국 애들이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옆에 절친 목사가 야 이 새끼야 그거 너 가짜뉴스에 낚인 거야. 이렇게 노골적으로 네 잘못됐다. 그거 다시 살펴봐라. 그렇게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그 영향권 안에 있는 자신의 잘못이나 비판적 의견을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네. 대형교회 목회자가 될수록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더 이제 떠받드는 분위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하고 반대 의견을 얘기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통로가 갈수록 줄어들고 그리고 첫 번째로 제가 공부 안 해서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네. 조정민 목사도 예전에 공황장애랑 우울증에 대해서 네.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조정민 목사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좀 경계하는 이런 조짐, 사전 조짐이 보이는 목회자들 특징이 뭐냐면 특히 이런 정신의학이 필요해서 케어를 받아야 되는 그런 병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길을 가다가 무릎이 찢어져서 다치면은 약 바르고 꼬매는 거 불신앙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네. 정신도 외부적으로 큰 충격이나 어떤 이런 영향을 받으면 찢어지고 다치거든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듯이 우리가 정신과에 가서 특히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는 화상 입은 것처럼 평생을 관리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현대의학에서 이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 사람의 어떤 유전적 요인과 또 심장 질환이 있을 경우에 또 발병률이 높다. 여러 가지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어요. 그런데 소위 이런 분야에 있어서 깊이 있게 안 살펴본 목회자의 특징일수록 주로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라는 정신병적인 것을 남하고 비교하니까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불평 많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게 없고 이런 식으로 내가 우울감이 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물론 신앙적인 부분도 있겠으나 이런 것을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신앙적 솔루션을 주로 제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된 정보에 입각해서 설교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영역, 정치의 영역, 시사의 영역, 경제의 영역도 얼마든지 가짜뉴스에 낚일 수 있고 필터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조정민 목사가 일전에 공황장애하고 우울증에 대해서 약간 이상한 소리 했거든요. 네. 저거 나중에 분명히 또 우리 현안, 정치 현안 갖다가 엉뚱하게 바라보고 이상한 소리 할 수도 있겠다. 라고 제가 좀 짐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 아니나 다를까 네. 계명론이 맞다 싶어 근데 예. 짐작하셨을 때 글을 쓰셔 놓으셔야지. 그게 제가 이제 증거로 우리 남을 수 있는 건데. 김용민 목사님께 배워야 될 점입니다. 페이북에 남겨놓을 걸 그랬습니다. 남겨놔야 내가 몇 월 며칠에 이런 얘기했다라고 예. 자랑할 수 있는 거 지금 아니겠습니까? 계엄 예언하신 거 그리고 모든 거 지금 다 소환하셔서 확인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이 시대의 예언자의 뭐 발끝에 때만도 못한 존재지만 그래도 이런 아주 얄팍한 인간들의 머리는 제가 다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예예. 자, 그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목사님. 예. 저 한국 개신교가 이제 극우화되고 있어서 이게 사실 뭐 교회 안에서만 그럼 모를 텐데 세상 밖으로 정말 많은 그 어떤 공해를 내뿜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해 물질을 내뿜고 있는데 이런 한국의 개신교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총론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세 분 모두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또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이제 문제가 있는 교회들의 모습들만 얘기했지만 실제로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기독교의 일부 그 목사들, 소위 극우 성향 또는 뭐 정치와 결탁하고 권력과 결탁해서 본인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가만히 있는 것은 동조하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것은 동조하는 거라고요. 이 땅의 많은 교회들 목사들이 왜 가만히 있습니까? 네.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죠. 네. 저는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목사들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강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가 세상으로 표현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소년보, 정광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목소리 안 내고 또 지금 우리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일반 교회에서 이런 얘기해서 전혀 안 하잖아요. 네. 저는 공개적으로 목회자들 교회가 목회자들이 안 하면 성도들도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 우리는 얘기 안 하냐고. 네. 얘기해라. 왜냐하면 그래야 기독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어떤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강조하는 것은 예. 결국 동조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기독교 전체의 예. 어떤 뭐랄까요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데도 엄청난
방해가 된다는 걸 이해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나서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정광훈 같은 그런 싹군 목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도 함께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이주원 목사님.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저희는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회는 늘 일부의 교회라고 이렇게 축소하여 말하고 싶어 하는 일부만 거, 그럴 뿐이지 나머지는 네. 괜찮다 이런 식으로.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 국면에서는 제가 보는 시야에서는 일부라고 절대 말할 수 없고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라고 말하고 싶으면 좀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는데요. 탄핵 인용이 되기 전까지 주요 교단이나 영향력 있는 교회에서 꼭 내란과 계엄에 대하여 반대되는 입장을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또 국가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는 것 외에 우리가 국가 시스템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뭐 당연히 탄핵 인용이 되겠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모두가 시민된 입장에서 환영하고 받아들여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자는 이야기를 각 교회들이 선언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예배 시간, 주보나 설교 시간을 통해서 공식화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일부가 이런 극우적 파시즘적인 것에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개신교회 전체가 파시즘화 되어 있음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꼭 남은 한 20여일의 시간 동안 한국 교회들이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방송을 보는 모든 한국 교회에 속한 성도분들이 계시면 교회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진보적인 교회 연합기관이라는 뭐 NCCK 같은 경우도 그 무슨 성명을 하나 쓰는데 이게 저 내란이라고 쓰고 싶은데 그 보수교단 사람들이 계엄이라고 바꾸라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내란이라고 얘기도 못하는 이런 현실이 너무 참 비탄합니다. 자, 우리 김디모데 목사님.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교인분들이 스스로 깨어있는 교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깨시민이라고 하듯이 깨교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담임 목사님이 뻘소리를 하면 뻘소리라고 얘기해 주는 게 사랑이지 조용히 벙커교회로 옮기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이 저는 이제 평안나무 기독교회복센터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정광훈과 그리고 구급 목사 또 온갖 성범죄 저지른 목사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사장님께서 저희 평안나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정말 사비를 다 털어서 꼬라박아서 저희를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든든해야 저희 평안나무도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마치는 말로 여러분 많이 후원해 주시고 네. 계좌번호 요 아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많이 힘이 되시고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마치 짜고 한 듯이 예. 신한은행 100-03724로 많이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귀한 세 분의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최진봉 목사님, 이주원 목사님, 김디모데 목사님 모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한번 이 자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미스터 박상민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노래 들려주세요.